우리는 정보가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많다고 해서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짓이 진실처럼 포장이 되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언급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강조하신 것은 전쟁도 기근도 아니라 마지막 때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이 시대의 교회는 두 가지 위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세속주의이고요, 다른 하나는 겉으로는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종교적 미혹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찾고 치유를 찾고 은사를 찾고 예언을 찾고 축복을 찾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아무것도 모를 때에도 뭔가 능력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막 그 기도원의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능력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때에는 표적과 기사가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그 일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입니다. 그 경험이 나를 더욱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지 아니면 나 자신의 욕망과 만족에 머물게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언제나 사람의 시선을 십자가로 향하게 하시죠. 성령님은 우리를 언제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요, 그분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높이게 하시고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사단의 역사는 사람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합니다. 십자가보다는 체험을, 순종보다는 능력을, 그리스도보다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적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표적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표적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와 변화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이 오면은 하나님을 찾아요. 병이 들었을 때, 사업이 무너졌을 때, 관계가 깨졌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종종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만을 찾는다는 것이죠. 병만 낫기 원하고 환경만 바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통만 없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어떤 질병보다도 죄로 병든 영혼을 보십니다. 우리는 눈앞에 고통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의 근원을 보십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중풍병자가 나와요. 사람들은 그가 걸을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의 몸이 낫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만 회복된다면 그 건강은 다시 죄를 지을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물질만 회복된다면 그 물질은 교만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만 하게 된다면 그 성공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뿌리를 보십니다. 우리는 문제의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은 문제의 원인을 보십니다. 우리는 당장 회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우상을 드러내십니다. 고난은 종종 영적인 엑스레이입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질병이 찾아오면 그동안 내가 얼마나 건강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우리의 그런 우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내가 얼마나 돈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드러납니다. 관계의 아픔이 오면 내가 얼마나 그동안 사람을 의지하고 또 인정받기를 원했는지 드러납니다. 실패를 경험하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나의 교만이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질병보다 더 위험한 것은요, 질병 뒤에 숨어있는 우상입니다. 문제보다 더 위험한 것은 문제 뒤에 숨어있는 자아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빛이 내면 깊은 곳에 비춰져야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단도 치유를 흉내낼 수는 있지만 사단은 회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요, 능력이 쉽게 매료돼요. 병이 나오면 감동을 받고 신비한 체험이 있으면 감탄합니다. 놀라운 예언을 들으면요, 너무나 의심 없이 잘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도 표적을 흉내낼 수 있기 때문에 능력 자체를 믿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표적을 보일 수 있어요. 거짓 영도 사람을 흥분시킬 수 있습니다. 거짓 종교도 일시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입니다. 사단은 사람을 흥분시킬 수 있지만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단은 병을 잠시 낫는 것처럼 그렇게 가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죄를 미워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단은 감정 자체를 막 자극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반드시 겸손이 있고 순종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높이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치유의 목적은 평안함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형편을 바꾸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고 죄를 다루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가장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이고 회복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예수님께 나와서 긍휼을 구했고 모두가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은혜를 경험했고 같은 기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대하는 태도는 달랐습니다. 9명은 병이 나은 후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큰 문제였던 나병이 해결이 되자 더 이상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보다 병이 낫는 것에 있었고 하나님보다 축복에 있었습니다. 육체는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회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에 한 사람, 누가복음 17장 15, 16절에 그 한 사람은 자신이 깨끗하게 된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치유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축복보다도 그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19절에 예수님은 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전부 치유를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며 주님을 인정한 그 한 사람만이 구원의 선언을 받은 것입니다. 몸이 치유받았다고 병이 나았다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축복을 경험합니다. 저도 목회의 현장 속에서 문제 해결 받은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여전히 탐욕과 교만과 자기 중심성 속에 머문다면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죄인이나 성공한 죄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형상과 인격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는 병 고침의 기적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디로 향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9명은 예수님의 능력은 경험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은 예수님 자신을 만났어요. 9명은 선물을 받고 떠났지만 한 사람은 선물을 주신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습니다. 9명은 몸은 치유됐지만 한 사람은 영혼까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돌아왔는지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본래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암이 낫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더 큰 기적을 말씀하십니다. 더 큰 기적, 더 큰 기적이 뭘까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모함하고 미워했던 사람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대하고 용서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으로 꽉 차가지고 돈밖에 모르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돈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사람이 되고, 또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며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내 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하는 이것이 바로 진짜 기적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자들의 마음 중심에는요, 한결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알기 원하고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어렵겠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팔팔 살아있는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질병과 고난 뒤에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알과 같은 경우는 사단의 가시가 있었죠. 그것은 죄 때문이 아니고 겸손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죄 때문에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질병과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너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네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때때로 건강할 때 듣지 못했던 말씀을 병상에서 들려주시고요, 성공할 때 보지 못했던 자신을 실패 속에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씻어 주십니다. 우리는 아프면은 당장 낫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병만 고쳐주시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나 고난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한 빛이 임할 때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했는지, 얼마나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했는지, 세상에서 얼마나 마음을 빼앗기고 허영심으로 살았는지, 소위 말하는 내 주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한계에 부딪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기 전에는 의로운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를 불렀지만 실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여전히 왕노릇하고요, 내가 조종하려고 하고요, 내 주장대로 살면서도 그게 죄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두 눈은 멀쩡히 떠 있었지만 마음은 흑암이었어요. 눈 열어 보여주시니까요, 제가 전혀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병 치유나 이런 어떤 표적보다도 주인 노릇하던 나의 옛사람을 먼저 죽이시고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오셨겠어요? 썩어 없어질 육체의 병만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겠습니까? 육신만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오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생명,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죄성들을 다 드러내서 죽이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그래서 주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병이 났든지 뭐 어떤 표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지, 무엇을 회개하게 하셨는지, 무엇을 내려놓게 하셨는지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참된 치유는 단순히 몸의 증상이 사라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나의 성품과 생각이 변화되는 것까지, 이것이 참된 치유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병을 낫게 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몸의 회복도 하나님의 큰 은혜이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은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은요, 환난이 아니라 미혹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오늘 그 마태복음 본문 그 위에 4절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고 가장 먼저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것은 오늘 본문 24절 말씀처럼 재난이 아니라 미혹입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여러 번 반복됩니다. 4절에 보니까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5절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4절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전쟁은 군사적 전쟁이 아니라 무슨 핵전쟁이 아니라 미혹,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칼보다 거짓을 더 잘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사람을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몸을 죽일 수 있지만 미혹은 영혼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랬는데요, 여기서 거짓이라는 말은 헬라어 푸세우도스라는 말인데 단순히 거짓, 틀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처음부터 자신이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전한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진짜처럼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유명한 대형 교회 목사님이라고 반드시 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보다 훨씬 많았잖아요. 에레미야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레미야 한 사람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택한 백성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좋아했겠습니까? 망한다고 하는 에레미야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당연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진리보다 듣기 좋은 말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죄를 지적하는 설교보다 축복을 말하는 설교가 인기가 있습니다. 회개를 말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회개 설교 많이 한다고 입 나오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24절에 큰 기적과 기사를 보여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는 큰 기적으로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기적이 나타난다고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애굽의 술객들도 기적을 흉내냈어요. 신명기 13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선지자가 이적과 기사를 보일지라도 다른 신을 따르게 하면 그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게 하느냐입니다. 또한 미혹은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그런 미혹만이 아니고요, 사단이 우리 속에 내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미혹하는 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략이 변한 적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하와에게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결국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이 왕자에 앉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왕이 되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만족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왕국을 세우게 만듭니다. 사단의 모든 유혹은 결국 자아를 높이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사단의 세 가지 무기, 세 가지 전략, 이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정확하게 폭로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단은 동일했습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육신의 정욕이죠.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절하라, 안목의 정욕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제일 처음 얘기한 게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마귀를 설명하시면서 제일 처음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그 거짓말을 하게 한 그 원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그 자아 속에 있는 게 그게 뭐냐? 가장 뿌리에 있는 것은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한다. 이 욕심이 가득 차 들어있는 그런 아주 상태가 결국은 마귀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살인하게 되고요, 욕심 때문에 진리가 없고, 그래서 거짓을 말하게 되고, 그래서 거짓말장이 아비가 됐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하나의 열매라고 한다면 그 열매를 맺게 한 마음속 뿌리가 뭐냐? 그게 바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도 이 사탄의 전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더 편안하게 살아라, 더 즐기며 살아라, 더 많이 가져라, 더 인정받아라, 더 유명해져라, 더 특별해져라, 더 성공해라. 계속 욕심을 부추깁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육신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미혹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속아도 나는 절대 속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에서 사람들이 미혹되는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속는 이유는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진리보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더 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죽도록 싫어합니다. 회개하기 싫어합니다. 자기 부인을 싫어합니다. 거룩함을 너무나 부담스러워합니다. 대신에 성공의 약속, 축복의 약속은 너무나 좋아합니다. 문제 해결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능력 좋아하고요, 기적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욕망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 표적은요, 욕망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적 자체가 아니라 표적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 안에 욕망이 살아있으면 거짓 표적은 아주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번영의 약속에 아주 약합니다. 인정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특별한 존재라는 말에 아주 약해요. 그냥 넘어가요. 칭찬해 줘봐요. 그냥 넘어갑니다. 능력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신비 체험에 약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십자가 없는 복음에 약합니다. 결국 사단은 사람 안에 이미 존재하는 그 욕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등장합니다. 놀랍게도요, 여러분 가서 읽어보세요. 그 모습은요, 어린 양 같은 두 뿔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종교적으로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요, 거룩해 보여요. 그러나 그 입은 용처럼 말을 합니다. 그 속에는 사단이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짐승은 사람을 강제로 속이지 않아요. 표적으로, 기적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복술로, 능력으로, 종교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미혹은 세상보다 확신하기로는 교회 안에서, 종교 안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하나님을 또 흉내를 내는 거예요. 성령님을 흉내내고, 교회를 흉내내고, 기적을 흉내내고, 예언을 흉내내고요. 그러나 결정적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입니다. 거짓 영은요, 사람을 높입니다. 성령님은요, 회개하게 만들어요. 거짓은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십자가를 지게 하지만 거짓 영은 십자가를 피하게 합니다. 지난주에도 타지키스탄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그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요즘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십자가 복음 들어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 다원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십자가 복음과 동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분별 기준은 어떤 사역이든 어떤 설교든 어떤 집회든 어떤 기적이든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이것이 나를 정말 회개하게 하는가? 말씀을 들었는데 나를 회개로 인도하는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가? 거룩함을 추구하게 만드는가?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높이고 욕망을 자극해주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육신을 만족시키는지 꼭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가장 큰 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짓 복음입니다. 종교의 탈을 쓴 미혹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유혹의 중심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왕이야, 너가 주인이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주인이야. 네 맘대로 해. 네가 좋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행복을 위해서 살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표적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부지런히 찔림을 받아서 나를, 내 심령을 말씀으로 깨뜨리고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력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나 깨나 나 부인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 23절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미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끝까지 이 미혹의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마지막 때 승리는요,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마지막 때에 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AI 시대,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기에 충만한 이 시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하신 것은요, 믿음 있는 자를 찾기가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끝까지 우리가 천국에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느냐? 성경의 답은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영적 전쟁의 중심은요, 자아예요. 많은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생각하면 어둠의 세력과의 어떤 싸움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사탄이 아니라 우리 속 내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넘어진 이유는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가 넘어진 이유도 뭡니까? 돈 때문만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발람이 넘어진 것도요, 모압 때문이 아니에요. 탐심 때문이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도요, 헌금 문제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그 사람 안에서 살아있는 자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적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단이 아니라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공을 구하라, 체험을 구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아가 주인이 되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성령의 통치를 받겠습니까? 하나님과 자아는 한 왕자 안에 같이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든지 내가 왕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내 삶의 왕자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자리를 내어 드리면 성령님이 알아서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주님이 알아서 이끌어 주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자아를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로, 순종의 믿음으로 내 자신과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내려놓고 나면 이 싸움을 통해서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싸우면, 그래서 내려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하고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내려놓는 것이 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는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신 마귀는 내 자신을 표현해라, 내 욕망에 충실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자기를 잃는 자가 얻는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죠. 사람들은 욕망을 채우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욕망은요,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커지는 거예요. 돈을 얻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큰 돈이 없으시니까 다행이에요. 사골세에서 전세로, 또 내 집에서 더 좋은 집으로 끝도 없습니다. 욕심은요. 명예를 얻으면 더 높은 자리 얻고 싶고, 인정을 받으면 더 받기를 원하고요. 결국 사람은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욕망으로부터 해방을 주는 실제적인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남과 비교의식도 죽고요, 시기심도 죽고요, 교만도 죽고요, 탐욕도 죽고, 인정 중독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평강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승리자는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처럼 세상을 지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평생 핍박 속에, 햇볕을 보지 못하고 땅 속에 들어가서 평생 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진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승리한 이유는 이미 자신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그렇죠, 빼앗길 것도 잃을 것도 없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최종 목표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끝까지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주인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의 목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이기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말씀만 가지고 평생 순종해도요, 제가 확신합니다,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요한계시록 또 뭐 어려운 성경 말씀 몰라도 돼요. 한 말씀, 이 말씀 순종해도 넉넉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욕망이 아닌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옵소서. 그때 우리는 표적에 또 기적에 흔들리지 않고,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